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자 불러주셔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악기의 상징과 같은 바이올린이라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에라스모라는 사람이 만든 르네상스의 피들이라는 악기에서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에서 바이올린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아서 바이올린의 세계가 참 넓구나,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설교 서론에 세계 3대 바이올린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세계 3대 바이올린 중에 하나는 아마티라고 하는 바이올린으로, 이 악기는 이탈리아 아마티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근본 그 자체로 불리고, 이 악기는 지금 17세기경에 만들어서 미국 국립음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두 번째 바이올린이라 불리는 악기는 과르네리라고 하는 악기인데, 이 악기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피가니니가 쓰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피가니니의 유언에 따라서 지금은 제노바 시청에 기증되어 지금도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악기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티 가문에서 만든 것으로 그 가문의 일원 중 가장 명장이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이 악기는 1590만 달러, 얼마인지 아십니까? 187억 8천만 원에 이 바이올린 한 대가 거래가 되었다고 할 만큼 굉장한 고가의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은 우리가 연습용으로 사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87억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악기들도 그 악기를 만든 재료, 그 악기를 사용한 사람, 그 악기를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악기로 부르신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 어떠한 재료로 만드셨고, 누가 연주하는지,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압착하여 진흙을 빚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의 악기처럼 만드시고 그 악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 중에 가장 늦게 노화되는 곳도 우리의 성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길게, 가장 멀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살펴봐야 할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악기로 만드실 때 우리라고 하는 재료를 어떻게 만드실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 중에 가장 좋은 재료로 뽑히는 것은 로키 산맥에 있는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의 무릎 꿇는 나무. 이 나무는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3,000m에서 부르는 세찬 바람과 추위 때문에 반듯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릎을 꿇는 것처럼 구부정하게 자라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자란 이 나무는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좋은 소리, 가장 깊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악기로 만드실 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재료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재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협화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러한 악기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재료에는 아담의 원죄가 있어 이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이 죄악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오염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깨끗한 물 속에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져서 그 한 방울의 잉크가 모든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와서 그 원죄가 우리라고 하는 전체를 전적으로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재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기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좋은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 그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믿는 단지 하나의 믿는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가 다시 사신 것처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로키 산맥에 무릎 꿇는 나무가 온갖 어려움 속에 살아남는 것처럼 추위 속에 그 추위를 견디고 어려움을 견뎌서 자신의 허리는 굽어졌지만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위한 수고와 우리를 위한 헌신과 우리를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그 감내로 인해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인내시고 우리를 향한 쓰디쓴 고난의 감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 대가 없는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고 이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하루 전에 처음 은혜를 받고 들어갔던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도사 때 시절, 학부, 대학교 1학년 시절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뜨겁다라고 여겼던 그때를 기억해 보려고 갔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을 외치는 것을 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을 외칠 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많이 외치는데요, 외칠 때마다 저는 그 주여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담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 그런 것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우선 내 목소리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크게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너무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신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에 기도실에서 그렇게나 주님을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번 그 월요일 날에도 신학교에 가서 그 주님을 외쳤던 기도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주님을 외쳐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처음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때를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많은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시간을 흘렀는데 그 은혜가 더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쉽사리 하루하루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23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에 오셔서 한 가지 환상과 같은 것을 보여주실 때 좁고 기다란 길을 보여주시며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 삶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길마다 매일마다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렸던 그 마음처럼 세상의 그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경이로움의 나날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냥 기도실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앉아 있어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가 이러한 그런 기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지금도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하실 때 우리로 깨끗한 악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재료가 깨끗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이 사라지고 마치 로키 산맥의 그 나무처럼 고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순결하여 청량하고 청명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악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릇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없는 길을, 사막에 없는 강을 내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나의 은혜의 강을 너에게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만들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아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특별히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형상화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던 것은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에서도 만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왔던 구절 1장 7절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라고 하는 이 만드사를 아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를 했던 때에 출애굽을 먼저 하였고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여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이끌어내겠다, 재출애굽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그 인도자는 모세가 아닌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도자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라는 악기를 사용하시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를 오염시킨 죄악을 없애되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희생을 통하여 없애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신 모든 공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한 것을 우리에겐 선물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과 같이 모든 공로를 내어주십니다. 이를 전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시되 다시 죄악이 없는 순전한 재료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없애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하나님을 제가 주님이라고 외칠 때마다 여러 함축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의 말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과 함께 엮여지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서로 우리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에게 길을 창조하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에게 강을 내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강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연주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연주하는가입니다. 악기는 누가 연주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의 악기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면 그 악기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만들었고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를 초보자나 바이올린을 처음 만진,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제가 만진다면 그 악기는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악기에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신의 악기가 되되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누구인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이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중 모세는 처음 불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모세가 낮아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힘을 빼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40년이 지난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든 학문들을 왕궁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좋은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낮아지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전능자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무력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안에 금식에 대한 어려움과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금식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이러한 기간을 겪었습니다. 한 30일 정도 그렇게 금식하고 30일 마지막 때에는 5일 금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금식하는 것들을 굉장히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그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매일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꼬르륵 소리가 하나님의 웃음소리 같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연단시키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실 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저희 쌍둥이가 올해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쯤에 우리 아이들이 21주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쌍둥이에게 흔히는 아닌데 쌍둥이에게 나올 수도 있는 쌍생아 수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병원을 다니다가 쌍생아 수혈 증후군의 증상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라고 하여서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쌍생아 수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한 아이에게 양수의 양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양수가 몰려있는 아이는 이 물에 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점차 이 아이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양수를 뺏기고 영양소를 뺏긴 아이는 양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양수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경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쌍생아 수혈 증후군이었는데 그 증상을 받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저희 둘째 아이의 양수양이 3c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간격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2주 정도가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저희 둘째 보라의 양수양이 약 1cm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cm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아이가 21주 정도면 그래도 한 10cm 정도 됐을 때인데 거의 양수가 없이 메말라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가 금요기도회 앞에서 찬양할 때였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산병원에 가기 전 2주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2주라고 하는 기간, 1cm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주라고 하는 기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고 2주 뒤에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2주 뒤에 갔을 때 아기의 양수양이 갑자기 3배로 늘었습니다. 1cm에서 3cm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그러한 그 기도의 순간에 어떤 생명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구나. 하나님밖에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수양이 줄다가 갑자기 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것도 1cm까지 줄었다가 느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낮아지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보라, 둘째 이름 보라인데요, 보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라가 첫째 사라보다 더 먹는 것도 잘 먹으려고 하고 더 이런 악바리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악기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만든 모든 가정은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저를 목회자로 만드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고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전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까지 설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는 우리로 생명을 다해 이 빚진 것을 갚고 우리의 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헌신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조선 땅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라면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함께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곡이죠. 딱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